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새벽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제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오늘 주일날 이어져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았으므로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은 아사 왕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30년 동안은 특별히 평안했습니다. 40년 동안 대체적으로 평안했지만 다 평안했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더 30년은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적군과 전쟁이 붙었을 때 힘드니까 옆에 나라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여호사밧은 이웃 나라에 도움을 구하지를 아니하고 자주국방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방을 아주 강화했어요. 그래서 강화해가지고 국경선 근방에다가 아주 진지를 만들고 잘 지키게 하고 또 아버지가 조금 뺏어놓은 에브라임 지파 그 더 북쪽에 있는 땅 지역에도 그 군대의 요새들을 그 군의 강한 군사들을 보내서 거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지켜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국방을 이렇게 국력을 튼튼하게 하고 국방력을 길렀는데 전쟁하려고 그랬냐? 그 사람은 전쟁하려고 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하려는 뜻은 없었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걸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어가 목적이었어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방어가 목적으로 이 국력을 아주 잘하는 일들을 다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오늘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중에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잘 평안한 나라, 건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믿음에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는 잘 드리는가, 기도 생활은 잘 하는가, 성경은 열심히 읽는가, 또 봉사는 열심히 하는가, 전도는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그건 한마디로 묶으면 그렇지만 그런 세분한 일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무슨 부분 쪽이 좀 약하다. 그렇게 하면 그쪽을 많이 보충을 해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돼야죠. 어떻게 그 스스로를 찾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걸 잘 보충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잘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충해야 돼요. 자꾸 보충하고.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생활을 균형을 맞춰 가야 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로 한 일이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한 일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구했다. 오늘 말씀이 구했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구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찾았다는 말입니다. 찾았다.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려면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찾았다는 말이에요.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했냐 그런 거죠. 계명을 잘 지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런 길을 갔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서 특징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의 길을 갔다. 믿음 생활을 잘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을 다윗 왕의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길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 또 아합의 길로 갔더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냐면 다윗 왕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나님을 찾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계명을 따라 세 가지. 다윗 왕이 특별히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잘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잘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여러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여러 부분을 돌이켜 보면, 다시 찾아보고 하면 어디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을 갔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렇게 가서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잘 믿은 거죠.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찾은 것 중에 이방의 우상 섬기는 것, 제단 이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바알신들에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잘 섬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찾아서 섬겼어요. 대를 이었죠.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신앙의 정통성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정통성. 대를 이은 정통성. 다윗 왕의 길을 갔다. 이것도 신앙의 정통성이에요. 다윗 왕의 길을 갔죠. 아버지의 길을 갔죠. 또 이제 자기 하나님을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아주 정통성을 가진 왕권의 정통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었어요. 네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럼 북왕국은 어떠냐? 북왕국은 전부 왕이 19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왕들마다 후퇴타가 일어났어요.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왕된 기간도 짧고 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그런 악순환의 일들이 이 북왕국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그 사람들 안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신앙생활.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길을 가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찾는 믿음의 생활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서 실행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왕들이 이렇게 실행한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보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단, 제단, 아세라상 이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만한 근본적인 그 뿌리가 될 만한 일들은 없앤 거죠. 뿌리가 될 만한 일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데 유혹거리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인 성도들이 살아셨던 청소년 시대하고 지금 청소년들의 시대는 아주 다릅니다. 제가 살았던 청소년 시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지켜가야 돼요. 왜?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였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어찌든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하잖아요. 나라를 잘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또 방백들은 뭐냐면 지금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뽑아서 전부 16명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16명 그룹을, 레위 사람이 그 중에 9명. 이렇게 해서 16명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랬어요. 그 전에 아버지 왕은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읍시다, 믿음으로 살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좀 더 훨씬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쳐라 이랬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해요. 이 왕은 생각한 것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 왕은 아는 거예요. 이 왕은 알았어. 그래서 그 일들을 방백들을 세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거기다 투입시킨 거거든요. 공무원들을 투입시켰다는 것은 국가적인 기관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국가의 기관으로 국가의 기구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자, 한번 그 말씀 보겠어요. 7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7절 끝에 말씀해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가르치게 했어요. 9절 끝에 보겠어요. 9절 끝에 보면, 두루 다니며, 시작,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백성들을 훨씬 아버지 왕보다 구체적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만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가 더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여호사밧 왕 때, 아들 왕 때 저 잘 믿었어요. 왜? 구체적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다 손에 들려주게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마가복음 책,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책. 요한복음 책, 마태복음 책, 그것을 한두 권씩 이렇게 나눠줘서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게 했어요. 그것을 가져서 보게 했고, 그렇게 하려니까, 성경을 읽으려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문맹 퇴치 운동을 우리 기독교가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국민을 깨우치는 일에 아주 굉장한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 반면에 천주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도 그랬었고 수백 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도 이 성경책을 성도들의 손에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가졌냐?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한글도 잘 모르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무식한 채 그냥 놔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서 읽게 하고 한 달에 막 한 달씩 모여놓고 밥 끓여 먹고 먹어가면서 달성경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아니까 잘 믿죠. 좀 더 잘 믿지. 그렇게 하지 말라겠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건 잘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든든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된 거지요. 아마 그렇게 했어요. 두루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율법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돌아다니면서 가르친 이 과정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순회 율법 학교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순회 율법 학교. 돌아다니면서 율법 학교를 했다고 하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인데 지금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평생교육원. 우리나라에 있죠. 평생교육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했어요.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율법만 가르쳤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생활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고 하는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때 왕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이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교육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교육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냐? 그냥 우리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좋은가. 몇 해 전에 우리 성도가 여기 동네에서 같이 사시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몇 달 후에 우리 교회, 거기서도 계속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동네로 다시 이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또 이사 와요? 이사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랬더니 그 동네 가봤더니 너무 주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없대요. 교육열이 없어서 우리 애기 버리겠대요. 그래서 이 동네로 다시 이사 와야겠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요, 부모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다 알았어요. 높아갔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는 기본이고 대학은 보통이고, 대학이 사람이 모자란다는데 대학 들어가려면 대학 가도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시험 보고 까닥 떨어지고 그럴 일도 없게 생겼어. 지금 앞으로는 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대학에 지금 학생 수가 없어서 지금 야단인판인데 그럴 만큼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만큼 뭐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런 만큼 또 민주화도 앞장서 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국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 가니까 정치가들이 그 선도를 해가야 하는 선도를 오히려 국민 수준이 높아져. 이번에 아주 세계적으로 국민 수준 높게 한 건 이제 촛불 집회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뽑아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하는 거죠. 그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 이것이. 이 왕이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나라. 그러죠. 준행이라는 말 복잡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나라. 한번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나라. 우리 연세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연세교회는 은혜의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교회 그랬어요. 은혜의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교회, 연세교회. 연세교회는 삶이 풍성케 되는 축복의 삶을 누려야 하는데 실천사항 5가지를 잘 지켜가면서 좋은 신앙적 습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나라. 그런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의 기독교 문화 신교에서 오랫동안 17년 전부터 시작한 신년 하례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도 무지, 밥은 것도 무지, 반찬도 무지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도 무지래고 그래버렸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뭐 노인들은 안 받으면 서운해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새해에 신년 벽두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신년을 출발해가는 이 동네 좋지 않아요? 아멘 좀 해봤으면 좋겠네. 그래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동네가 신년에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시작하는 동네가 어디가 있냐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다 돌았는데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많은 교회들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없더라고. 우리 교회 같이 무려 17년 동안이나 신년 벽두에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동네는 없어요. 아멘 좀. 자, 교회 하면 좋겠어. 소문 내야 돼. 소문 내야 돼. 이런 좋은 교회, 내가 볼 때 이런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사는 나라, 그런 꿈을 꾸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꿈을 꾸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에녹도 함께 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적 원칙이 세 가지를 했어요. 기억하시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또 한번 기억해 보겠어요. 제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자, 됐고, 앞에 지난번에 했어요. 해봤으니까 쉬워요. 제가 앞에 합니다. 그러면 뒤에 같이 박자 맞춰 해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좀 크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2층도 같이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함께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가지는 일이 뭐냐면 나라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방을 굳건하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줬어요. 그럼 보세요. 5절 말씀해 보시겠어요? 5절에 보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나라가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전쟁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잘 방어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했어요. 강력한 백성들의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의 하나님의 축복은 백성들이 왕에게 막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왕은 영광이 그 머리 위에 함께 했더라 그랬어요. 왜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을 자꾸 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왕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왕을 존경합니다. 두 번째,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존경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물을 많이 갖다 줬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아까 읽은 그 다음에 보니까 5절 중간에 보면 유다 무리가 거기 나옵니다.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어요.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충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한 마음을 모아갔습니다. 네 번째 주신 것은 그게 영광이었어요. 자, 네 번째 보면 이웃 나라들이 말이죠.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했으면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서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전에는 북왕국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웃 나라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라에 전쟁을 걸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 말씀 또 보겠어요.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 아이, 그 사람 건드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초등학생들이요, 이제 뭐 왕따 시키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도 왕따 시키고. 그런데 왕따 당하지 않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냐? 초등학교에서부터 태권도를 배워갖고 검정띠 같다 했어. 그 학생은 안 건드려요. 건드렸다가 맞아, 안 돼요. 두려워해요. 응?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얻어맞고 삑삑 울고 집에 오면 누가 때렸냐? 그러고 말았어요. 너 때리지 왜? 그러고 맞고만 와! 그러고 웃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왜 맞았냐? 누가 때렸냐? 가자! 그 집으로 쫓아가. 이게 요즘 엄마들이라고. 쫓아간 경력이 있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쫓아간다고. 그런데 왕따 안 당하려니까 그렇게 하니까 화따 찌어나거든. 그러니까는 뭐더냐? 태권도 가자. 주먹질 배우자. 그랬어요. 재밌는 건요. 저희 집 아들도 어렸을 때 가르쳤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혼자 이거 할 때는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둘이 맞붙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얻어 맞기도 하고, 그래, 발로 채기도 하고, 그게 무서워서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때에서 얻어 맞으면서도 다녔으면 검정띠 하나 땄을 거 아니요. 땄으면 친구들이 왕따 안 시키지. 뭐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튼튼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튼튼하니까. 어떻게 해서요? 양이 7,700마리, 염소를 7,700마리, 15,400마리. 이런 조공을 바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튼튼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조공 바친 거 한번 보겠어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 제가 앞에 읽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시작.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5가지를 기억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두 번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굳건하게. 세 번째, 백성들이 존경과 충성의 선물,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네 번째,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했어요. 다섯 번째, 조공을 많이 바쳐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지. 조공 많이 바친 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을 거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붙냐면 주일날 낮에만 오고 안 와. 일주일에 낮에만 예배 드리고 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낮예배교인이라고 그래요. 저녁까지 와. 그런 사람은 그런 이름 없어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낮에만 하나님 잘 계셔서 어렸어요. 자, 그러면 나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 잘 계시다. 다음 주에 만나죠. 그런 인사라. 그 사람을 낮예배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낮예배교인은 믿음 생활 중에 제일 수준이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 그 다음에 딱 뭐냐? 조금 높은 단계. 찬양 예배 나오는 예배. 조금 높은 단계. 수요 예배 나오는 단계. 그 다음 높은 단계. 새벽 예배 나온 단계. 새벽 예배 나온 단계.
여러분 지금 몇 번째예요? 달랑달랑. 난 예배교인? 자기가 알지. 이제 지금 수준을 내깁니다. 1학년, 4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 난 예배교인, 2학년 찬양 예배교인, 3학년 수예배교인, 새벽 예배교인. 우리의 목표는 뭐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 새벽단을 쌓는 성도가 되는 것이 거기까지가 목표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 사는 나라가 이 왕의 꿈이었다면 우리의 꿈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은 나오자. 일주일에 4번. 100% 나오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원치 않아요. 4번. 한 달에 16번 나오자. 그것이. 30일 동안에 16번 나오자는 건데 그것은 못해요. 그것을 못해요. 어떻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찾는 단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야 기도하지. 자녀의 평생의 축복은 부모의 새벽 기도다. 이게 왜 다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 말 네 번째 단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봉사.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의 축복의 은혜를 누려가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듯이 우리의 보충해서 하나님을 찾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 하시리라. 찾으면 만나 찾아주시리라. 버리면 또 하나님도 버리신다. 이 원칙을 가지고 나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함께 하시고 찾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중에 함께 하셔서 그런 좋은 은혜의 한 해 2017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